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내고 나서 부활주를 맞으면 지금 여러분처럼 얼굴들이 환해집니다. 충분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이 부활절, 이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어떤 죽은 자가 살아오는 정도의 기쁨,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좀 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한 나무의 첫 열매가 부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성도답게 주님을 대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특별한 신앙 체험,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면 그 특별한 경험, 그 은혜로 인해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신앙 경험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귀중한 신앙 체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만삭되어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만나주셨다. 이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 경험을 올바로 하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험을 올바로 하면. 아무튼 바울 사도의 설명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까지 나타나셨다, 이게 바울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아니면 인간 예수를 흠모하고 그를 배우는데 그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삶의 본을 보이셨던 그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들을 남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생명, 조에라고 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영생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참된 생명을 주셨어요. 호흡이 있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올바른 생명을 살도록 하신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에, 누구나 다 죽는 것이기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에 우리도 그 뒤를 이어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모범적인 인간 예수로만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올바로 만나면
우리가 삶이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제자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데 11명과 만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올바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다운 삶으로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그레이드 됩니다. 성도다운 삶으로 주님을 향해 삶이 달라져요. 부활하신 주님을 올바로 만나요. 이제 2015년 부활절을 맞으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늘 삶 속에서 만나고, 그리고 성도답게 좀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대할 때 우리는 경배의 대상으로 대해야 된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다가 광풍이 일어났죠. 아주 위태로운 상태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와 그 물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기에. 예수님, 그분은 누구냐? 우리가 이 부분을 삶에서 확인하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 17절 말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경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되면 경배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면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돼요. 예배 자리에 있다고 예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헤로드 왕 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배하러 왔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아기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배는 아기께 했습니다.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경배하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나타내는 단어예요. 같은 표현이 오늘 본문의 표현이에요.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올바로 경험하고 만났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대하느냐?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실 때,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조금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하러 간다. 좀 감동이 있으셨나요?
평상시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 내가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다, 좀 가슴이 벅차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한번 가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예배에 임해주는 자세가 아니죠.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놓친 채 형식적으로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가슴 떨림과 함께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마포구 총장을 만나러 갈 때도 가슴이 떨린다고 그래요.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청와대에서 좀 만나자고 그래도 안 떨리겠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러 와요. 그분에게 예배하러 와요. 떨리는 가슴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배자가 또 예배야? 이런 모습이죠. 형식만 갖춘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가 그런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경배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은 올바른 예배자로 산다. 여러분, 1885년 4월 5일에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어둡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날이에요. 4월 5일. 약 13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예배의 모습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제 바라기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2015년 4월 5일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기쁨이다. 이렇게 좀 더 한 단계 성장해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대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대해야 된다. 아까 살펴봤던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먼저 나오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 주님을 따라다니던 공생애 때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볼까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죠. 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신약학자들은 11제자는 아닐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히는 일에 별로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찾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대하는 자세는 믿음으로 대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분명히 가졌을 때 훗날 제자들이요,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앞에서도 그들에게서 오는 압력에도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길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서 슬퍼했던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들마다 마지막 부분에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여자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슬픈 빛을 띠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 어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의 약속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대상인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를 못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내다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니까 돈에게 맡기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 2015년 부활주일 맞으면서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고, 내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그 주님께 맡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선한 목자 주님, 나를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믿음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대할 수 있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대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올바로 대할 때 주님이 부탁하신 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19절,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탁, 명령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일찍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야, 이방인의 집에 가지 마라. 사마리아에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하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전문직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전문직 목사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모두가 동참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동시에 오늘도 낯선 땅,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명 내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도우셔야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갔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대할 때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명령이라면,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신방 가도 여러분 말 조심하잖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자녀들에게 막 해대다가 제가 가면은 절대 안 합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 계십니다. 같이 가세요. 직장에 계시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 요셉에게 약속의 말씀 주어졌죠.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다 알아요. 성탄절 때 보는 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 마태복음 1장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서 다시 강조되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삶,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올바로 대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주역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그들이 협박할 때에도 담대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성도들이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명령과 약속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의 복음,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하나님께서 201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새로워져야 될 이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서 좀 더 성숙해짐으로써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만난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올바른 예배자, 예배에 감동이 있고 예배를 기뻐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모든 것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